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이크. 이번 주 제가 굉장히 딴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한 화요일쯤에 자꾸 다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메시지를 바꾸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중간에 바꿨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깊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찾아가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움직이세요. 그리고 감동도 움직입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와 지금의 설교가 달라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잘못 설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 자꾸 드릴 거예요. 왜요? 부족하니까요. 우린 부족합니다. 점점 예수를 더 알아가게 되고요.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에 저도 함께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에 좀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어느 정도는 제가 깨달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주에 주신 은혜는 이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게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께 최초의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미 무엇이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의 천지 창조는 지구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걸 이해하시면 붙으시면 돼요. 자,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성경으로 보면요, 왜 땅이 이렇게 되어 있었느냐,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지위에 자기가 대신 오르려고 했어요. 그럴 때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마귀와 함께 빛이신 하나님을 피하여 이 땅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서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흑암 속에 가두었다고 하셨어요. 이들이 갇혀 있는 곳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요, 하나님이 피하여 도망간 그들이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운행하셨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물이요, 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혼돈과 흑암이 가득 찬 이곳에 찾아오셨을까요? 덮어주시기 위해서요. 이 물은요, 이 혼돈과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땅을 덮어버립니다. 주님은요, 죄인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물입니다.
물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덮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 우리 죄를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오신 것은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 있었다고요? 수면 위에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 위에 있으면 살까요? 예, 수면 위에 있으면 삽니다. 이 사건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예요. 하나님께 배반한 자들이요, 하나님은요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밑에 나와 있듯이 뭐라 적혀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빛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빛을 창조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뜻은요, 내가 이곳에 내려와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그 뜻이냐고요? 자,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이 빛과 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이제 우리가 성전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성전이 됐을까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성전 되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빛이시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이 빛이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한 뜻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빛이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직접 이곳에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빛의 의미입니다.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햇빛은 뒤에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 하심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 위에 거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빛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셔야 되냐? 하나님은 죄악인 어둠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먼저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덮으신 거예요. 물이 먼저 덮고 그 위에 빛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따라가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누어진다? 하나님과 나누어져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가 어둠과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다 하신 거예요. 빛은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복음이에요.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을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이신 예수는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우리에게 어둠에게 비출 때, 어둠은 우리에게 비추실 때요, 우리 어둠이 깨닫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빛이신 예수께 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빛이신 예수께 가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거 왜 지금 제가 깊이 말씀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서 나의 구주에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름다움을요? 사람의 딸입니까? 딸들입니까? 딸들이에요. 이거 중원 이야기예요. 한 명하고만 결혼했다, 여러 명과 결혼했다요. 여러 명과 결혼하면 숫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혼돈의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천사라고 얘기한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까 지금 하나님이 유다서에 말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사들이 어디 갇혀 있다고요? 땅속에 갇혀 있어요. 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대로 끝나요. 영이 와가 영체가 와서 육체를 갖다가 임신시킨다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란 때에 지식 가지고 조금 안다고 지식 가지고 엉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굴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이거 혼돈되는 말씀 계속 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현혹되는 분들이 많아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들은요, 갇혀있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확한 명칭은 짐승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하나님 아들들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했어요.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은 뭐라고 했다고요? 셋이요. 셋은 대신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아벨 대신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벨의 뜻은요, 허공, 공기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의 속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님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또다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셋에게 성령이 대신 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셋도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예요. 에노스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 뜻이 뭐라고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사람의 속에 성령이 계셔야 사람이에요. 사람의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요, 이때 이렇게 세대계 성령이 누구요? 세대계 성령이 임하심에 다시요, 그 아들도 에노스가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요, 이렇게 내려가는 이 가게예요. 그러자예요. 에노스 하였으면 그때예요. 에노스를 낳았을 때야. 우리가 자꾸 에노스가 예배를 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요, 에노스를 낳았을 때예요. 이때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누구요? 셋과 에노스가 함께 모여 예배 보기 시작했어요. 누굴 찾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아닌요. 가인의 예배는요, 땅의 소산을 달라고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셋을 통하여 회복된 예배는요, 여호와를 찾는 예배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예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다시 시작한 거예요.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요. 이렇게 시작하여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 보면 다 구원 받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했다고 다 구원 받느냐 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 보았지만은 모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요, 예배는 드렸으되 생활과 삶 속에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지 않으신다?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얼마나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본다고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향해 찾아가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죄악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린 자를 함께 살 수 있다, 함께 살 수 없다?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을 덮어버리세요. 그것이 노아 홍수예요. 태초에 어둠에 있던 땅을 덮어버리셨던 것과 똑같이요, 이 어둠을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한 사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자, 삶 속에 생활 속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자예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요. 그는 이 덮인 물 위에 뜹니다. 방주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듯이요, 노아의 방주도 수면 위에 뜹니다.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그곳에 거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노아 홍수 뜻을 아시겠죠? 노아의 홍수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창세기 9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아까 창세기 말씀을 보았더니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요, 성령, 하나님을 찾던 자들에게 주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그들이 성령이 주인 되셨어요? 자기가 주인 됐어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자는 자기를 위해 살게 됩니다.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야기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땅이 척박하게 돼서 우리가 동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하셨어요. 채소같이 다 이것을 너에게 다 주노라 했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노아 홍수 이전 이야기예요. 너무 기운 없으면 고기도 좀 드십시오. 그리고 자, 근데 고기를 먹을 때요, 무엇을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고기 피를 빼서 먹어요. 그럼 우리도 피를 빼서 먹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시면 안 돼요. 왜 핏째 먹지 말라 했는 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그 말씀 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어떤 피요? 생명의 피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생명의 피, 곧 십자가에 너희를 살리도록 그 생명 되신 예수, 빛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 되신 예수의 피를 찾겠다 하신 거예요. 어디 찾냐? 우리 마음속에 찾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인방 문설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를 보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자, 짐승 구원 받습니까? 이 짐승은 누굴까요? 우리 사람이에요. 성령이 떠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했어요. 그게 짐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 나와왔지만요,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아. 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 성령 들어오시면 한 번 내주한 성령 또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있다예요. 분명히 창세기 때 떠나는 걸 주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린 최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또 사람의 형제라도 되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다? 샘이 보호제 피가 있어. 왜 사람이면하고 사람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곧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함께 기회를 주셔서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지금 완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형제를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분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무엇이 된다고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사람의 형제예요. 우리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피를 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기 먹을 때 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명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라요. 고기 먹을 때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의 율법에 자꾸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돼요. 구약과 신약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요, 구약이 있었던 많은 제사가 폐해집니다. 구약이 있었던 많은 제도가 폐해집니다. 하지만 그 뜻은 더 명확해집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 놀랍게도요, 성령을 받았을 때 왜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물은요, 구원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로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다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이해가 가네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 물로 심판했잖아, 그죠? 전 늘 심판했는데 이걸 구원하는 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 위에 누가 있었어요? 물 위에 방주로 8명의 식구가 있었죠. 이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물을 주신 목적이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 죄 있어도 한편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둠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어떻게 해요?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가 빛에 나오면 주님께서요, 우리와 허물과 죄를 물로 덮어주세요. 그것이 물을 구원한 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노아가 의인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순종한 거예요. 이제 너를 구원한 편이 곧 세대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우리가 세례받고 할 때요, 물을 갖다 어떻게 자꾸 이해하냐면 회개를 자꾸 생각해요. 이 물은 회개 뜻이 아니죠?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겠다고 물속에 침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침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어떤 분은 꼭 침례를 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자꾸 지금 구약의 율법에 잡히면 안 돼요. 뜻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이 세대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허물과 죄를 덮어주겠다는 주님의 뜻이에요. 어떤 자입니까? 나온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예요. 자, 근데 그냥 나가면 다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으려고 다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다 오셨어요. 다 구원받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에요. 어떤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이라는 뜻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가 뭔 죄 지었어? 양심 있다 없다? 그래서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던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았더니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께 나오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았더니 자기는 구원받지 못해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그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요.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내가 계속 달려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지만 끝까지 누구를 향해 갑니까?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갔다고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어서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점점 빛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죄를 자꾸 적게 짓게 돼요. 점점 적게 짓게 되긴 해요. 적게 짓는다고 죄인 아닙니까? 그래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께 자꾸 나아가므로 우리가 매일 다가가야 돼요. 매일 나아감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냥 자만해갖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헛소리 학교든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확정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누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진리신 예수님이 자유케 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다고 내 스스로 딱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안 한 말은요 가짜예요. 그런 말이 현혹될 필요 없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놀랍게도요. 자, 지금 회막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주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 행했던 죄를 네가 회개한 뜻이 아니에요? 내가 덮어주시겠다는 뜻이야. 물로 덮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물로 덮어줄 것이니 너는 나에게 나오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덮음을 통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덮어주신 주님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내 씨를 주어서 번성케 할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못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함께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려왔죠. 세겜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왔어. 그냥 있었어요. 성경을 봤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했어요. 오긴 왔어.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인도함 대로 살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왔어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어디까지 내려간다? 애국까지 내려가요. 애국까지 내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결과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이 겨우 빼내주세요. 겨우 빼내줬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대로 산 거야.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99세 될 때까지 몇 년? 24년 동안이에요. 24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기는 했지만, 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능으로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였어요. 사실은요. 지금은 사람의 형제였어요. 이때까지는요, 저는 아브라함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왜? 사람의 형제는 맞아요. 우리가 자꾸 바뀌는 거야. 금방 바뀐다,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라 말씀하신 것은 예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린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이제 힘 다 빠졌어요. 99세면 할아버지잖아요. 기운 다 빠졌어. 내 생각과 내 뜻이 사라진 거야. 세상을 향한 소망도 끊어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 생각하면 주님 안 찾아옵니다. 내가 죄인되어 찾아오세요. 내가 낮은 자되어 찾아오세요. 성경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돼요, 안 돼요? 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불가능해요. 근데요, 아브라함도 불가능했어요. 24년 동안 실패했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답이에요. 자, 너는 어떻게 하라? 내 앞에 행하여요. 누구 앞에 행하여? 내 앞에 행하여요. 여러분 삶 속에 늘 누가 앞에 계세요? 하나님 늘 여러분 앞에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야. 늘 아브라함 옆에 계셨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함께 합시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요, 누가 앞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기 쉽다 어렵다? 너무 힘들죠. 내가 예수님 옆에 계시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잘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행하여라는 게, 내가 네 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하신 거예요. 네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모든 걸 이루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염려 근심 나한테 내려놓고요. 넌 자꾸 네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 내가 해줄게. 대신 해줄게. 내 앞에 네가 있단다. 네 앞에 내가 있단다.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행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제가 동행이 무엇인가 수도 없이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고민이 무엇인가, 동행이 무엇인가? 결국은요, 우리 동행해야 휴거됩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신 거야. 삶 속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계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였어. 아브라함은요 한 민족의 아버지였고 한 자식의 아버지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여지자 아브라함으로 변했어요. 그게 열국의 아버지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 노아와 같이 우리의 뜹시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어둠 속에 잊지 못하게 하시고 데려가세요.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들입니까? 후손입니까? 후손이에요. 단수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암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자의 아버지야. 저 솔직히 옛날에 교회 다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래. 그래서 뭔 헛소리 하나 싶었어요. 중고등학교 되고 초등학교 때 그런 말 하더라고 교회에서. 근데 내용을 설명해주고 말해야지 아도 못 믿겠더라고. 왜요? 우리 아버지 딴 이름이 있는데 왜 내가 알지도 못한 이스라엘 사람을 내 아버지라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을 우리 열국의 아버지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누가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하신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지금요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잡으라? 할례를 받으라 했죠? 양피를 베어라 했어요. 이 양피를 베면 무엇이 떨어져 나갑니까? 살갗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가 많이 나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양피를 떨어져 했을까요? 내 후손과 뭐 하시겠다 하셨어요? 언약을 맺겠다 하셨어요. 이건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를 대신에 살과 피를 그가 대신 줄 것이다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를 너희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야 너희와 내 사이에 언약이 성취될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의 시대에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자, 세례 요한이 오자마자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할례 대신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너희 허물과 죄를 덮어줄 것이니에요. 너희는 예수께 나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어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할례와 세례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없어지고 세례만 행해요. 자꾸 구약 때의 습관인 할례를 행하려 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보는 것은요 구약의 뜻한 그 의미를 보려는 거예요. 그 제도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제도를 통해서 현혹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혹되지 마세요. 분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은혜예요. 자, 다시 신명기에 보겠습니다. 이 할례의 뜻을 깊이 들어갈 거예요. 할례의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창조했다예요. 우리 돈 많아봐야 행복 안 합니다. 우리요 남편이 잘해준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자식이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 자식 잘 된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포장만 실컷 합니다. 많이 봤어요. 돈 많은 분도 본 적 있어요. 돈 많은 분 밤새 잠 못 자서 늘 수면제 먹고 살더라고요.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고요. 삶이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다만 포장지가 좋아. 포장지에 자기가 쏘가. 이대로 영원히 무슨 영원히 금방 죽어요. 그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 쏘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진짜 행복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분이 빛이시고 복이세요. 우리 진짜 행복인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분들 사랑합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하늘과요 모든 하늘의 하늘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모든 하늘 위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진짜 할 일을 받아야 될 것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바깥에 내가 좀 이제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막 경건되게 막 살고 막 이런다. 내가 죄도 잘 안 짓는다. 우와! 막 내가 선교도 간다. 우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디에 할 일을 받으라? 마음의 할 일을 받으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교회 와서요 헌금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뭐 준다고요? 뇌물 바치는 거야. 하나님 이 뇌물에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그네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어려운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라 하신 거예요. 가장 급한 것이 선교입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들이 신랑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과부가 되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 살고 있어요. 갈 곳을 알지 못해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 일을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형제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선한 양심인 거예요. 이제 선한 양심 뜻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네요. 그런 자가 어디요?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이, 그 선한 양심으로 아버지께 나온 자들이요, 물 위에 뜨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놀랍게도 성경 구원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들도 멸망하게 버리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조금 있다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으세요. 신명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했어요. 자,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나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이킨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를 떠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 올라가요. 구원받아요, 먼저요. 근데 그들이 지금 남겨져요. 남겨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환난을 왜 주셨다? 돌이키게 하시려고 해요. 환난의 목적이에요. 너희들이 그거 돌이켜오면, 이제 돌이켜서 순종하게 되면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주인이 나였던 거야. 내가 주인이었던 너희들이 나를 믿되, 자기가 주인이었던 너희들이 나 예수가 주인 되는 자로 돌이키면이에요. 그렇게 돌이키면, 순종하면이에요. 이제 돌이킨 거야. 그러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요. 자, 우리 마음에 뭐를 베푸신다? 내가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세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돌이켜 왔으면요, 자, 예비가 된 자들이에요, 안 된 자들이에요? 회개했어. 자, 회개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 누구예요? 강도 이야기야.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하나님이 구원에 데리고 함께 살려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 시켜버려. 우리가 이제는 네가 네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 된 것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시켜버리시고 예수님이 은혜가 되게 해버리세요. 그 십자가 보디 피가 자기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말씀하세요. 사랑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 잘 안 되죠? 나도 잘 안 돼. 잘 안 돼요. 짜증나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랑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게 잘 안 된 걸 내가 잘 안다. 너희가 돌이켜 내게 순종하면 너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환난을 통하여 그들이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순종에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다 안 부어졌다? 안 부어졌어. 천년왕국은 안 부어진 그들을 교육하는 현장이에요.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다? 교육 다시 받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야. 천년왕국은 교육받는 곳입니다. 그래 내가 시키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시키고, 이제 이해가 가셨죠?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시키고 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이 곧은 자고 안 되니까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야. 그게 누구야? 이스라엘과 목이 곧은 우리들이야. 그들이 그쪽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돌이킵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환난 중에 돌이키는 많은 또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방인은 환난 중에 다 돌이켜 다 데려가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시다. 안 되면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깁시다. 그럼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우린 다만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겠나이다. 그리하여 온전해지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주경 돌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주세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너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믿음이 더 반갑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예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손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갑시다. 아멘.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방황될 때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하지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갑시다.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임바카마스키 레크마카마스키 이크마바카마스키 일라바바바바바 이빌키마나스라 임바바카마스. 사랑하는 주님, 이빌라카마바 하늘을 소망한다고 하였지만 이빌라카마바 늘 예수님이 내 목전에 계신 것을, 내 앞에 계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빌라카마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돌이켜서 이빌라마카마바바 한바바 늘 예수님 손잡고 살았듯이 이바바카마바 에녹이 이빌라마카바카바 암바카바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부터 돌이켜 하나님 손잡고 살았듯이 이빌라마카바바 우리 목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기어 이끌어 주옵소서. 삶 속의 상황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의 상황 속에 예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을 행할 때, 내가 이것을 하려 할 때 누가 앞에 계신가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벨람마마카마 일라라카마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 손잡고 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동행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행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으카마바카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예수님 손잡으라. 예수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는 그를 따라가라 명령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 손잡고 살게 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생활 속에
내 생각이 내가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주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자꾸 나를 안마카마라 마귀로 끌고 가게 합니다. 어둠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주여,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를 따라가게 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신 예수를 따라갈 때 이번 약한 마마 주님 오실 때 주를 바라보는 자 모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앞에 나타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 한 명 예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예비될 줄 믿습니다. 이곳이 주여 예비된 예비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비가 될 때 주께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온전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온전히 도한 우리 성도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임마마카바코아실라 원다화바 이곳에 있는 수많은 자를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이빌랑카바 너희는 예비하고 예비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어다. 임바마카바카바 임말리카바 마지막 때가 아바카바 다 되었으니 너희는 돌이켜 나의 예수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 온전히 함께하며 너희를 붙잡고 가리라. 너희는 나의 사랑이라. 내가 너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지금도 너희 앞에 있노라.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눈앞에 있노라. 너희는 너희 눈앞에 있는 나를 기억하고 기억할지어다. 임마마카바바 이쌈마마카알라바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더 사랑할지어다. 늘 나의 앞에 행할지어다. 사랑하고 사랑하노니 내가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나올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살찢고 피 흘리시며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며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옆에 매일 나아가기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소망하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동행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